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행 티켓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사모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편 강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시편 1편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시라고 하는 별명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에는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이 시편 2편, 시편 1편이 율법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2편에도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바로 제왕의 시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제왕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왕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왕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왜요? 그림이 귀엽죠? 그죠? 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그죠?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할 때 이 아들이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 오늘 본문이래. 오늘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 안 하면 1부 2부 예배 안 들어온 청년들이야. 아무튼 여러분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바로 이 찬양이 이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이 작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기서 이 아들이 바로 나라고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에서 그리고 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아들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즉 우리의 진정한 제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이 말하는 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통치의 기준이 무엇이다? 바로 시편 1편의 율법, 즉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 시편 3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시편 150편이 끝이거든요. 시편 3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들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 찬양, 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인생길 위해서 오늘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저 길이 맞는지 정말 이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건 한 건지 있기는 한 건지 이것들을 늘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는 소시민들이 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참된 행복도 임해.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그리고 제 가족, 친지, 이웃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흔적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그냥 단순한 노래, 찬양, 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갈팡질팡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신앙을 붙들며 그 중심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정말 절규 섞인 노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보겠지만 시편 어딘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찬양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악에 바쳐서 자기가 원수들에게 뭔가 피해를 받는데 너무 악에 바쳐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원수들의 자녀의 갓난아기들의 머리가 바위에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절규 어린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시편이 좀 더 좀 짠하게 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렵다 목사님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시편을 읽으려고 해요. 시편을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실감나거든요.
왜냐면 막 원수한테 보복당하고 공격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혼내주세요. 막 이런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 그래도 원수를 용서해주고 이런 이야기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과 감정을 좀 고스란히 우리가 간직한 채로 머금은 채로 오늘 본문 줄거리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총 세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리인데요. 본문 1절로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을 맨 것과 결박이라고 여긴대요. 다른 말로 족쇄와 사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들을 대적할, 즉 반역할 헛된 일, 즉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시인이 들었던 첫 번째 소리였던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4절로 6절까지 해서 두 번째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비웃음과 분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 관원들과 군왕들 이들이 꾸미는 그 음모를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죠. 그리고는 이내 하나님이 친히 시온의 즉 예루살렘 성에 그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들과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분노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우신 왕 바로 그 왕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7절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왕은요.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해요. 그렇다면 그 칙령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온 산성의 왕이 자기 자신에게 예루살렘의 왕이 자기 자신에게 네가 나 여호와의 아들이다. 네 소유가 즉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릴 거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자기 자신이 진짜 왕이자 따라서 자기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소리 세상 군왕들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세우신 왕의 소리를 모두 다 들은 시인은요. 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순종입니다. 즉 율법을 족쇄라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군왕들에게 너희는 그 생각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랑하며 오늘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권위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을 사랑하며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체로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체로 복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10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인 건데요. 10절에서 지혜와 교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10절에서 지혜와 교훈은 결국 시편 1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되죠. 그래서 본문은요 10절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고 나면 즉 율법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나면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12절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 피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낭떠러지에 섰을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친구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첫째, 돌아올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건 노숙자예요. 그죠? 돌아갈 집이 있으면 호텔을 딱 계약했는데 호텔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막 도마뱀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와도 그냥 체험했다고 쳐. 우리 며칠만 있으면 집에 가잖아. 이게 돼요. 근데 집이 없으면 미치고 팔짝 때려오르자. 그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첫 번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누구와 여행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여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한번 혼자 기차를 탈 일이 있었는데요. 피렌체에서 여자애 2명이서 여행을 왔어요. 근데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피렌체 기차 기다리는데 걔네를 본 거야. 우연하게 한국 사람이니까. 유심히 봤는데 여자애 둘이서 이러고 싸우는데 서로 싸웠나 봐. 서로 이러고 쳐다보고 이러고만 있어. 근데 진짜 내가 놀랐던 게 한 명이 꼬집는데 진짜로 이러고 꼬집어.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이렇게 막고 있다가 또 이러고 꼬집어. 그 여행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한국 돌아갈 때도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여행을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여행, 즐거운 인생, 복이더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의 주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거리를 바탕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남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의 군왕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관원들이라는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은요 비단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고위 공무원들 또는 정치가들 또는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나를 의미해요. 나. 즉 당장 나부터가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로 여기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려고 이 꾀를 부리더라는 것이죠. 당장 나부터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 원시율법이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까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얘야 너에게 99개의 자유가 있단다. 그런데 딱 하나 허락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당뇨 걸린 저에게 얘야 네가 99개의 야채를 다 먹을 수 있단다. 당근도 먹을 수 있고 케일도 먹을 수 있고 호박도 먹을 수 있고 여주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단다. 근데 딱 하나 도너츠는 안 돼. 힘들죠. 99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도 딱 하나 못 먹는 그 도너츠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담은요 결국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가 자신들의 족쇄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하나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즉 율법을 어겼던 것이죠. 99개의 야채가 있어도 99개의 토마토가 있어도 짤짤이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 별의별 방울토마토, 별의별 토마토 99개가 다 있어도 딱 하나 그 꽈배기 때문에 무너지듯이 그 꽈배기 먹지 말라는 그 하나를 족쇄로 여긴 나머지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꽈배기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야, 네 생각에는 분하고 억울한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평,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다 혼내주고 싶지. 아니, 하나님, 쟤도 똑같이 예배드렸고 나도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쟤도 죽어라 고생해서 양 갖다 바쳤고 저도 죽어라 고생해서 곡물 갖다 바쳤는데 왜 제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쟤를 혼내주고 싶지. 하지만 지금 너의 그 생각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거라. 물론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일단 품는 거는 좋아, 가능해. 하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 내가 다스리라고 하는 감정, 그거는 일단 품었어도 내어버리거라, 다스리거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가인은요, 결국 허락되지 않은 그 생각과 그 감정을 계속해서 곱씹은 나머지 마침내 터뜨려서 자기의 동생을 때리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즉 역시나 말씀을 족쇄로 여기면서 어겨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가슴 아픈 것은요, 이처럼 아담과 가인에게서 시작된 이러한 못된 습성이 오늘날 우리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양이 나오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저는 영어를 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거 영어로 부르시는데 설교 시간에 그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나 예배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나 할 일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 지킬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종종 이 말씀을요, 족쇄로, 수갑으로 여기곤 합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이웃보다, 그죠? 이웃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보다 내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싶은 게 나의 속마음이거든요. 당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는 게 나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때때로 족쇄로 여기곤 합니다.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족쇄로 여기곤 합니다. 나만 쓰고 싶은데 나누고 베풀라는 말씀을요, 족쇄로 여기곤 합니다. 나도 마음이 지치고 힘든데 누군가의 예민함과 누군가의 날카로움을 품어주라는 말씀을 족쇄로 여기곤 합니다. 즉 때때로 우리는요, 내 삶의 제왕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제가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사실 이 강단 아래에서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먼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일날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4개 교구가 있는데 충성목장이라는 또 교구가 아니고 목장이 하나 있어요. 구역이. 화요일날 아침에 어떤 지사님께서 지난 밤에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지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톡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사님 다른 구역 식구들 지사님들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님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위로의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위로 예배가 필요한지 또 교회 차원의 신방이 필요한지 장례식장 어머니 물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요일날 한 거예요. 내가 화요일날 들었던 그 이야기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인생도 버겁고
엄마도 신경 써야 되고 아내의 투병도 신경 써야 되고 청년들 군대 들어간 애들도 챙겨야 되고 누구도 챙겨야 되고 또 이번 주에 특송 있는 그 청년 학생 3주 전부터 계속 연습시켰다 보니까 걔도 신경 써야 되고 뭐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했던 말씀은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먼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강단에 내려와서 저도요 제 한 몸, 저 한 사람의 감정 추스리기도 버겁거든요.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청년들한테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라고 해놓고서 너도 이렇게 못 살게 않느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만큼 나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아파하는 저의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또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아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힘내라고 용기 굳건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 결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요. 아담처럼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지금 압력딱지 보이시죠? 그죠? 가인처럼 서로 시기하며 피 흘리기까지 다투는 갈등과 반목의 산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곧 복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은요 파라오가 다스리는 정확히는 이집트의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백성들이 해방되어 들어온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2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넘어가는 거 하나 만들려고. 넘어간 사건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전에 우상들이 다스리던 애굽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왜 그 자체로 복인지 이것을 우리는 보다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애굽은요 다수가 소수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짓밟는 나라였습니다. 야, 유색인종 꼬백 돌아가. 안 그러면 너네 그냥 무시당하고 살든지.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리고요 약자가 강제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던 그런 나라였죠. 또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이 강제로 살해당하는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와 그리고 감시의 나라였고요.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던 나라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 예배당을 부시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부시는 사진이에요. 선교지에서 보고됐던 사진인데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랬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백성들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인 겁니까? 빼앗겼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통치인 거예요. 또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그 땅을 가지게끔 해주는 통치인 것이죠. 어렵게 말했나요? 쉽게 말하면 땀방울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말이에요. 노력의 대가를 정직하게 평가받고 정직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 말이에요. 동시에 폭력과 감시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통치고요. 무엇보다 언제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면서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치인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체로 복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착취도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갈등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두 다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한국 사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십자가 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착취가 있고 폭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노방종도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밤에, 토요일날 밤에 그 성균관대학교, 전도사 때였지, 성균관대학교 그 고가다리 밑에서 맨날 술 취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교통섬에서 제가 기타 치면서 선포했던 외침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하는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를 헐뜯고 내 자신을 비난하고 일을 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더욱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앞서 우리는요,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묵상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즉 시편 1편이 증거하는 바 율법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록된 바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이 지혜와 교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참된 복 그 자체라는 진리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제대로 깊게 읽으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단순히 병든 거에서 고침받고 단순히 가난했던 내 삶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복음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다. 그것이 복의 핵심이다. 이걸 성경을 깊게 읽으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성경 전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한 부분만, 복음의 어떤 한 부분만 말하는, 그거를 복음의 어떤 한 부분인데 그것만 꼭 꼬집어내서 지나치게 확장한 말이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성경에 있는 복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한 부분만을 너무 드러내서 얘기하는 단편적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만약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만약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구약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는 다 땅의 이야기만 기록됐을까요? 또한 신약에는 십자가 구원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한 역시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섬기고 베풀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냐?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요즘에 이제 자기네 교회 청년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친구가 또 목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도 출석 체크해. 내가 그랬더니 부끄럽게 남의 교회인데 뭘 하냐고. 왜? 너도 내가 저기 경품 추천할 때 같이 넣어줄게. 그러는데 그 친구가 사실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던 같은 교회 친구였어요. 근데 대학생 때 그 친구는 예수님을 잠깐 떠났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뒤늦게 불 받고 막 신학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였나? 이 친구가 뒤늦게 이제 예수님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고향에서 만났어요. 인천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막 복음을 믿고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았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막 너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너가 예수 믿는 거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 친구 대답을 못해. 그 친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믿었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 이 친구는 좀 기분이 상했어.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 이제 예전에 달라? 예전과 달라? 예전에 예수님을 떠나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전도사 친구가 축하해주고 야 너 그래 복되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만약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땅의 이야기가 왜 있겠니?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해 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내 삶의 주변에 차별이 있고 착취가 있고 불평등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이 지혜가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사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이 눈 녹듯 정말 말끔하게 사라질 겁니다. 아니 나의 아픔을 뛰어넘어 이웃과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첫째,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군왕들이다. 하지만 둘째,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복음이다. 따라서 셋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라고 하니까 뭐 되게 거창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읽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30년 살아보면 행복의 지름길이더라는 겁니다. 참된 물질의 행복, 참된 관계의 행복, 참된 자유의 행복이 모두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걸 굳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도 벌써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깨달아 아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이자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을게요. 여러분은 천국의 티켓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 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기뻐하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예수 믿으면 이 생에서 복 받고 저 생에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소식에 더 기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군왕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군왕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몰아내시고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순종하심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심으로 몰아내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내 삶에서도 실현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한 사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우리 가족의 삶이, 그리고 이웃의 삶이,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담겨 있어요.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이웃의 그 고통이 빨리 종식되고 전 세계의 지구 반대편 어떤 사람들의 그 아픔이 빨리 끝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에 담겨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심으로요,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의 복된 인생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